요한계시록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금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정하니 1만 전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정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그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적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21장, 그 22장, 즉 우리가 가야 될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뭐 달리 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혹은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곳 자체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20장까지 이제 전체로 이제 중요한 내용 자체가 그 최후의 그런 심판에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불과 요항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긴 첫째가 사단이고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뭔가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의 성정으로 살아가면서 또 사람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까지 이 불과 유황이 못에 던져지는 것이 최후의 심판, 가장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저 백보자 심판,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종결이 되어 버립니다. 이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무엇을 보는가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이제 이 거룩한 성,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경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 21장, 22장 이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건 없지만 그래도 쭉 이렇게 한번 이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의 땅이나 또 이 세상 하늘도 사라져 버리고 또 저 지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것이 수목도 존재하게 하지만 이 바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는 긍정적인 또 하나는 부정적인 그것이 항상 공존해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뭘 보는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시끄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뭡니까?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보고 사는 이곳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천국을 이해하는데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갱신된 새로운 것이에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가 땅에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또 해가 뜨고 또 밤에는 어둡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며 살잖아요.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것, 이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갱신된 새로운 것, 가장 이제 이 최근의 것,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 땅과 그 하늘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고, 또 기존의 하늘과 땅이 아닌 새로운 성질의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거하고 성질이 다른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을 입고 땅 고통 가운데 사는 이 땅이지만 아마 그 새로운 옷을 입는 그 자체를 어떤 분들은 영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새로운 몸을 입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고 또 이 땅에서는 뭐냐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썩어져가는 그 조금 일하면 피곤하고 아프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새롭게 된 우리는 전혀 성정이 다른 성질이 다른 그것으로 새롭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전혀 이 새로운 것이야. 새로운 성질의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이 막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보배로 이 표현을 했지만 알아야 될 거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경험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 이 천지가 없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이것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 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성경 저자들이 이미 그것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없는데도 이미 그것을 보고 그 시대에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그 예언가들이나 시편 기자들이 그래서 시편 그 102편 26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6절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영적인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자체를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다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천지는 없어진다. 즉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진다. 없어지는데 누구만이 그 영원하시겠다? 주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천지는 낡은 옷같이 낡아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어복을 바꾸는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땅 있죠. 이 땅과 하늘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계신 분은 영존하신 영원히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은 아니다. 그게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저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지 막 이 세상에 막 집착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목을 매달고 집착하고 살지 않고 아주 편하게 살아가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51장 6절 한번 볼까요? 그 이사야서 5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미 예언가들은 이것들을 다 보고 이래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니까 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또 우리가 이 발붙이고 따는 이 땅도 뭐냐, 옷같이 흐물흐물 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하고 맞지 않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도 영원한 것은 뭐냐, 공의, 의 자체는 그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없어질 하늘과 이 땅 자체를 붙들고 살면 그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이 나가지고 이 세상을 탁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그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외국 여행 가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그 진짜로 이야기하면 그 뭐 부동산을 사거나 이래 안 하죠. 단지 그 본 그대로 즐기면서 돈 쓰고 먹고 편하게 지내다가 어디 갑니까?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왜냐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시민권 아니거든요. 단지 법의 제재를 받지만 임시인데 임시에 목매다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민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어서 이제 요 개념에서 이 나눠지는 거예요. 생돼 가지고 전 삶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초연하게 그 주를 바라보면서 사느냐, 그러면 이 세상 집착에 사느냐, 그런 식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주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사야서 66장 22절도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22절. 참 이 선지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사야서 66장 22절. 6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멋지죠? 즉 뭔가니까 뭐를 갖다가 늘 보며 살았느냐?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면 이것도 참 대단히 그 참 좋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베드로가 이미 우리 베드로 있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거듭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뭔가니까 뭐를 보고 살았냐?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을 막 집착했죠. 누가 더 컸냐? 막 이런 것에 이제 세상에 집착해 살았는데, 자,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말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참 표현이 너무 좋죠.
하늘이 흐물흐물 해가지고 부러져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땅이 그 뭡니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정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는 그 이야기죠. 참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절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냥 이 사도 요한만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그것도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그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동경하며 보고 살았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딴 거는 다 잃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 명예나, 이 세상 물질이나, 또 이 세상 뭐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무엇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거기에서는 제외되면 안 돼요. 왜냐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무슨 노릇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왜? 성경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지옥 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이야기가 다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돼야 돼. 설교를 막 하죠. 목사가 설교를 하면 뭐냐니까 목사님 와 자꾸 내 이야기만 하노.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할 때는 믿음은 이런 것이고 막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이제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니까 이상하네. 이번 주도 내 이야기를 하네. 또 저번에도 내 이야기 하네. 이런 거 있죠. 그 왜냐니까 그게 이제 증거가 흔적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보면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설교가 들려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럼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까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이전에서 참 나오는 게 뭡니까? 거룩한 성이 나오고 거룩한 성은 우리 성탄절날 거룩한 성이가 막 이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이래 절단치면서 부르죠. 그 거룩한 성이에요. 그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고 이거를 달리 이야기하면 잘난 척 부른다 하기 왜 여러분도 웃어요?
아니, 그게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에, 그럼 막 이래 부르잖아요. 그 부르는데, 그거라. 그 거룩한 성 해가 새 예루살렘인데,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이 적절한 그런 이해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제일 그 뒤에 그 뭡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요 사람들 말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그 가야 될 곳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곳 자체가 뭐냐? 뭐라고 부르느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이래 부르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곳인가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아가죠. 전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그런 처소. 그렇기는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이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 정도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크면은 전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뭐라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무후과 같은 거니까 한 번씩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주에 대한 기사, 그 다음에 새로운 태양계와 같은 그 비슷한 것이 탄생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사를 면밀하게 봐요. 면밀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있죠. 이 은하계 속에서 지구를 찾으려 그러면 그 은하계에서 지구를 찾으려 그러면 해운대 바다에서 모래알 하나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은하계 자체가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은하계가 생겼다가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끝 자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미지에 하면서 지구가 망하고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특별한 이 초음속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빛의 속도라도 가도 안 돼. 왜? 몇억 강년이니까. 그러니까 빛이 억수로 빠르죠? 빛의 속도로 가면 너무 늦었었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그게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것도 보면은 순간 이동처럼 착각 해가지고 이동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 행성에 한 사람이 집을 짓고 그 살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상상을 하는 게 뭔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집 크기가 얼마고 내가 땅이 얼마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먼지 안에 모래 안에 그거 가지고 앙동 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처소 자체가 어떤 곳일까? 그리고 아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는 영혼의 세계에 못 살아요. 소멸되어서 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 부활과 하늘과 그 땅도 새로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세상 보면서 이렇게 천국을 생각해 버리면 그거는 참으로 곤란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에 이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그런 처소인데 이 처소에는 누가 함께 계세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아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3절을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인가니까 이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이제 완전한 이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즉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그 처소는 누가 함께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그 장막을 함께 하시는 한 집에 같이 사시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하면서 텐트 치고 있었죠? 그럼 그 텐트 안에서 같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텐트라 생각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자,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가는 곳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딱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근데 여기 4절 그 이유만 연결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족하는 게 쉽지 믿음으로 살고 이기는 것은 힘들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 삶의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있죠. 풍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거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풍조대로 안 산단 말이야. 이 세상 풍조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엄청 피곤해요. 그렇게 늘 하는 이야기처럼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죠? 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거슬러 가거든.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래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슬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슬러 가는 사람이 엄청 적죠. 그러면 찬욱이나 예언이나 물론 누구는 절대로 그런 녀석들을 안 만나겠지만 턱 만났는데 교회 다니다 걔가 이렇게 딱 만나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다?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풍조대로 사는데 예언이나 찬욱이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럼 부딪히겠나 안 부딪히겠나? 사는 순간순간이 참 고통스럽겠지. 그럼 그때 평화로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자마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눈 뜨고 하루 사는 게 어떤 때는 편안할 때는 편안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엄청 고통스러운데 찬욱이는 남자라서 울지도 못하고 속눈물 엄청 많이 흘리고 머리가 띵하고 어떤 때는 막 피곤하고 이렇겠지.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견디고 그것을 이기고 견디려고 힘쓰고 애쓴 그 사람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개념. 너무 위로가 되지. 너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거 보고 살아야 돼. 앞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만나게 될 때 이렇게 막 힘들고 또 믿음을 지키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비아냥거림, 비웃음, 모멸감 이런 모든 거 있죠. 그걸 견디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그 나라에는 뭐냐? 일절 그런 게 없어. 왜 없습니까? 사탄과 함께 다 그런 세력들은 다 어디로 떨어져 버린다?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5절에 딱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는 요약이죠. 여기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1절, 2절 거기에서 다 나왔어요. 기존 있는 하늘과 땅은 다 불타버립니다.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다 소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바뀝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다 뭐로 바뀐다? 영화롭게 바뀌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야. 6절, 7절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기는 자예요. 진 사람은 안 돼요. 그렇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풍조대로 이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사가 아니고 목사 쪽 할아버지가 그래 가더라도 그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이기는 자 있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디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찬우가. 계시록 22장까지 끝나면 약속대로 계시록 2장, 3장 요래 하고 다 끝나요.
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각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7교회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그 7교회가 원래는 어떤 교회인가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7교회에 안 빠지고 반드시 있는 말이 이기는 자예요. 표현 자체는 조금 이렇게 달라도 각 교회마다 안 빠지고 딱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뭐라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왜 있다고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누가? 이기는 게 어떤 것까? 지킨다고? 그걸 지키는 거 맞겠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필요할까?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필요해? 그렇게 되게 어렵게 하지 말고 되게 쉽게. 목사가 좀 알아듣게 좀 쉽게 이야기해봐. 말씀은 그 구원의 길이야. 구원의 길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길을 갖다가 이 성경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인데 법처럼 성경에 있단 말이야. 이거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 생각이 좀 타락했잖아. 그 타락한 그 생각 자체가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 의에 대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막 해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 생각을 지켜주시거든.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추구하는 거. 추구하는 게 뭔 거니까 사탄은 이 세상을 가지고 누구를 사용해가지고 음녀인 바벨론을 다 해가지고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동경이 있어야 되잖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버리고 어디를 동경하도록? 이 땅에 얻어먹은 꿈이 있고 이런 거 있죠. 목이 좋은 뭐가 있고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들어. 그럼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최후의 심판 때 제일 먼저 뭐가 사라져?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잖아. 물론 그 순수야 이렇게 되겠지만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잖아.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고 내 행복이라 생각했던 것이 일순간 사라져 버린다. 그런 거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여행 왔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뭡니까? 집착 안 하고,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그렇죠?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나누고 또 가보고, 그래서 하면 되지. 그 집착, 그걸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어떤 간에, 이긴다는 것은 뭐냐? 삶의 원리를 이 세상 원리대로 안 살고,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데 방해를 누가 하는가? 사단이 방해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방해해. 또한 이 바벨론 음녀가 방해해. 이 세상 풍조로 살도록.
그러면은 이긴다는 것은 뭐냐? 그런 방해나 미혹으로부터 극복을 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이기는 자 말고 이제 8절에는 뭐냐? 이미 멸망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 8절에 딱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면서 딱 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앞하고 뒤가 이기는 자하고 대비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21장 8절은 전도하면서 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줬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세 번역에 딱 읽어보니까 요래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참 새롭게 딱 보여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바다라는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27절은 있죠. 우리가 읽었듯이 이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런 사회입니다. 이것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쭉 서술된 것이 바로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27절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누구만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 네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하고 하늘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그 성에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다고요? 두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막 보는 것 중에서. 그 개념이 거의 달라. 우리는 부산은 뭐가 있죠? 바다가 있잖아.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즉 바다가 없어. 참 이상하죠? 이 바다가 없고 또 하나 없는 것이 뭐가 없는가 하니까 해와 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은 밤과 낮을 구별해주는 것이죠.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좀 신기하죠? 왜 해와 달이 없냐 하니까 해와 달이 왜 없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없는데 그게 이제 23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습니까? 요한이 습관적으로 뭘 찾았겠습니까? 찬옥이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 뭘 찾았겠어? 교회가 어디 가면 뭐 있었겠지. 그래요. 또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다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찾을까, 그렇게, 요한이 뭐냐, 이 성전이 어디 갔나 하면서 막 찾는 거야. 거기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는데 왜 성전이 없나?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고, 성전이시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그러났죠.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래서 찬욱이 천국 가면 천사한테 교회도 있어요. 그래 묻지 말라고 촌스럽게. 그래서 너희 집 기장이지 이랬거든. 그렇기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성전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성전이 없는 이유를 꼭 설명한다면 원래 성전은 구약 성전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곳이죠. 제사가 있는 곳인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 그래서 땅의 성전이 이제 필요 없고, 우리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거였는데, 여기는 곧 장막을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있는데, 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돼 있죠. 이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니까 오해하기가 쉽지. 천국에도 이렇게 또 신분의 그런 차이가 이렇게 확 나눠지거나 왕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때 땅의 왕국이라는 거는 어떤 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응?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 뭐가 생깁니까? 천년왕국 생기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잖아. 그렇죠? 그분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어떤 신분의 차이는, 신분이라 그럴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있습니까?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그래서 잘 살아야 돼. 14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죠. 우리가 앉아 가야 될 곳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어린 양이란 예수님의 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도, 이거는 단체 이름이겠지. 그래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것처럼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영광,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산 사람은 그만큼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건 절대로 훼손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기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서아시아 7교회에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편지를 썼죠. 서아시아 7교회가 완전히 승리한 교회 같으면 그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는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이 있죠. 상황을 보면 그렇게는 전반적인 상황이란 건 이 시대의 교회 상황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상황을 보면 그 이기는 게 먼저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이기는 거는 지금 싸움 가운데 있어야 야 이기라 이라죠. 싸움 포기한 사람한테는 참 이렇게 이기란 말이 할 수 없잖아. 안 싸우는데 적하고 친구가 돼 있는데 이기라 그러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기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니까 전 세계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서적을 통해 가지고 또 각 세대마다 그걸 쭉 읽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뭔가니까 이기는 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강구했지만 조금 희망적인 거는 뭐냐? 조금 한 박자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총회에서 각 노예마다 다가 말고 노예 임원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래 해가지고 다시 강대상에서 기도하자. 다시 기도하자. 목사들부터 다시 기도하자 하는 그런 운동 자체가 일어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간에 제가 노예 임원회 가고 정책실행위원회 가가 이거는 총회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노예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임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참 먼저 그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가 탁 있자마자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딴 거 하지 말고 목사들이 요새는 산에도 안 가는데 산에 좀 같이 좀 가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별로 관심이 좀 많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니까 목회자가 그 정도라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이미 바벨론에 유린을 당하고 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총회 차원에서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되는가? 각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 교회들이 교회마다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돼. 교회마다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사탄하고 싸우고 바벨론하고 싸울 정도가 되면 그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왜냐니까 다녀보니까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기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안 빼앗겨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살 수 있는 말씀은 말씀이야.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목회하기 한 20년 전만 해도 오연이, 오찬욱이 들으란 말이야. 그때 대학생들을 만나면 막 얘네한테 큐티 같이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씩 와가지고 성경 가르쳐 달라 그러고, 제자훈련 시켜달라 그러고, 또 내가 거절하고, 너는 돌아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어. 요새는 내가 이러도 안 와. 밥상을 아무리 차려놔도 안 와. 그러면은 얼마나 타락했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16년 만에 겨우 1기 제자 훈련을 마쳐가지고 기념패를 붙여놨어요. 왜? 기념할 만한 일이라. 여러분들의 목사는 제자 훈련 전공자고, 어떤 부분에서 신학에서 그거를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부산에 꽤 큰 교회들을 몇 교회 내가 강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슬퍼. 참 왜냐니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그런 것이 있는데도 배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야. ROTC 목사님 어째서면 좋겠노? 내가 보고 내가 막 너무 교만했던 것 같고 막 이래 이야기하길래 비로소 내가 몇 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외롭지만 그분은 뭐냐, 대학교회를 세워서 신라대학교 있지? 그 밑에서. 그래서 한국 아들은 학도 안 오고 태국 캄보디아 이런 아이들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야. 그 교수들하고 이래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제자훈련 경력이 더 많아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있잖아. 그러세요. 왜 이때까지 이야기하냐? 이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고 묻지도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훈련은 책 3권을 줬습니다. 너무 놀래가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 소중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조언은 해줄 수 있다 하는 방법을. 그래서 하려면 목사님 어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은 참담한 시대, 목사가 자꾸 참담하다 하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죠? 생명의 말씀을 멀리해. 아니, 생명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살면서 그런 풍조에 젖어 산다 그러면 타락 중에도 최악의 타락이지. 정조가 안 그래요? 그렇지. 그게 30년 만에 그리 바뀌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딴 교회 집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무식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
그런데 그래가 직분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식해. 기본적인 기초 성경 공부도 모르는가 봐. 세복음서도 안 읽어봤는가 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실상이 그런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신앙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시대로 오해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되는가, 이기려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안 뺏겨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성경의 개념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싸워야지. 말씀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문제다.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어떤 거니까 세상에 젖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기는 차원이 아니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도록,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 나그네처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돼. 엉뚱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바벨론이 미혹이 안 되지. 그리고 네 번째, 이걸 하나 배워야 돼요. 나그네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야 돼. 내일이 어떻고 뭐 이래 안 되고, 내가 이걸 뭐 해가지고 저걸 뭐 어째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그 미련한 노인처럼 있죠. 벌벌 떨면서 국산 그릇 모으면서 해가지고 탁 죽은 거 있어요. 또 큰벌이가 얼마나 불쌍하고 처절하게 살아. 그래서 다니면서 맛있는 국수집에 국수 무슨 국수 먹고 오늘 먹으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일하면데 내가 휴가 때 휴가 가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매일매일을 휴가 가려고 준비를 했는 거야. 안 먹고 안 쓰고 이래야죠. 그거만 하다가 휴가 갈 때 배탈이 나빴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그네로서. 사모하고 내하고는 뭐냐? 참 재밌는 게 며칠 전에 여나 밥 먹나 이러니까 밥 먹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때 이제 햄버거 같이 먹으려고 나는 아이들한테 한 번씩 압력을 가해요. 햄버거 세트 선물 보내라. 여러분 카톡에 싹 들어와. 참 재밌대. 우리 사모가 햄버거 맛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내보 머쓱하면서 이러다 오고 요새는 맛을 내보다 더 잘 알아. 나는 가끔씩 둘이 가가지고 우리 사모는 슈슈버거 먹어. 나는 그 뭐야 소고기 들은 거 있잖아. 불고기 버거. 그래가 둘이 먹는데 난 그 시간이 억수로 행복해. 그럼 두 개 딱 먹으면 얼마 하는 거니까 8,000원인가? 그래 안 들면 아마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누가 보내준다고 세트로 몇 세트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거는 뭐냐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시간 자체는 뭡니까? 주어진 그 시간이 딱 정해져가 있어.
특히 우리 장년들은 오해되는 거니까 되게 나이 든 어르신들은 이빨이 너무 아파서 씹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번에 우리 행복학교 할 때 차로 모시다 드리니까 고깃집 앞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좀 성먹은데 요새는요 하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드실 수 있을 때 고기도 한 번씩 먹고 또 서로 간에 밥 안 먹자 이래가 먹고 응? 그게 행복이잖아. 그게 행복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뭘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보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쫓기면서 살아?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고 오늘 텔레비 또 보니까 부산에 아파트 값이 2배 올랐다대? 오늘 방송이 하더라고. 그래서 2배가 올라 버렸고 서울에는 그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한 게 있는데 종합부동산회가 세금이 엄청 뛰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버렸어. 사람들 너무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 들어보는 거니까 정부에서 있다니까 종합부동산세 조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감면하도록 하자. 왜?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또 이를 보면서 딴 데 채널을 돌리면서 유치원생들 장난하는 것 같다. 나라가. 국회나 이래가 또 중학생들이 노는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이때 편성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하지 말고 나들수록 비용이 안 들어가야 돼. 주거해가 큰 거 하면 세금 많이 나가죠. 관리비 많이 기장은 빼고 기장은 시골이니까 관리비 많이 나오고 이렇잖아. 그거 하지 말고 좀 적게 나가는데 살면서 좀 깨끗하게 이래 수리가 살고 그 대신에 뭐라고? 그러고 나이가 들으면 수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지. 그런데 비용 줄이고 내처럼 손잡고 햄버거 잘 먹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이런 거 있답니까? 응? 칼국수도 한 번씩 먹고 이런 거 있지. 먹고 싶은 거. 그렇게 살면서 뭘 바라봐야 돼? 바벨론의 문화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여행 온 것처럼 이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 장황하게 카톡 오면 해답을 이래 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면서